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1. 복종 제대로 이해하기.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 생활과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결혼 생활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영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가슴 두근거리는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통해 결혼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한 남자와 여자가 영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결혼은 영과 정신과 몸이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 친구로서 동행하고 싶다는 우리의 기본 욕구를 충족해 줍니다. 아내의 목표. 기도로 시작하기. 아버지, 저의 결혼 생활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덧입혀 주세요. 주의 말씀과 뜻을 통해 보여주신 결혼 생활의 새로운 질서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처음 간 병원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미국의 경우 등록카드에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결혼 여부, 기혼, 미혼, 이혼, 별거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란 집을 떠나 한 남자와 맺은 관계는 우리 삶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과제를 주셨다.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별거나 이혼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혼율이 이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다. 자신의 결혼 서약이 깨진 경험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게 되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적인 폭탄이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에 어떻게 맞추어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결혼의 기초를 어떻게 놓으셨는지, 부부로서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을 따라가 보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땅의 남편에게 충실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길 간구하라. 그리고 이 땅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맡은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땅에서 언약이 깨진 경험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이 땅과 천국 양쪽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왜곡시킨 모든 고통스럽고 괴로운 관계들을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아버지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당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잘못된 태도와 왜곡된 사고방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남편과의 관계가 성경적이고 건강하며 안정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극히 높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둘이 하나가 되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성과 여성이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남편이 머리가 되는 새로운 핵가족을 시작한다. 이 말씀은 이러므로 또는 이 이유로 라는 말로 시작한다. 남자는 무슨 이유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떠나서 합하여 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함께 찾아보자.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창조 단계에서 인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인 일을 행하셨다. 남자 홀로 창조되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끌고 오신 것은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아담도 처음에는 몰랐다. 아마도 동물들을 둘러보며 모두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창세기 2장 20절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한다. 이처럼 사람의 첫 번째 기본 욕구는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심어주셨다. 사람을 사귀고 싶은 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결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영과 혼과 육의 연합에서 오는 일치감과 우정 때문이다. 남편과의 깊은 교제와 우정을 원하지만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 나 자신의 필요보다 남편의 필요에 먼저 초점을 맞춰 보라. 당신은 남편에게 좋은 친구인가? 남편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가? 남편은 당신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을 당신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당신은 그를 이 세상에서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를 먼저 돌보기 위해 생활의 다른 모든 면을 조정하고 있는가? 남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남편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위의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때에도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자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라. 너 같은 아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내 딸, 내 아들이니까 라고 말해주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식으로 칭찬하지 마라. 그 아이는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소중하다.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